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신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그게 최고의 은혜고 우리 축복인 걸 믿습니다. 최고의 피서지가 어디라 생각합니까? 또 최고의 또 우리 또 휴가처가 어디라 생각합니까? 그가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디 힐링하러 가면 여러 가지가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정신, 마음, 뭐 육신전에 도움이 되지만은 진짜 도움이 돼야 될 영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으면 다른 것도 다 변화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제 그 경상도 이 할머니가 이제 독립기념관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이렇게 구경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의자가 하나 있길래 그 의자에 앉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비원이 와서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왜 앉으면 안 되냐니까 여기는 그 독립운동을 한 김구 선생님이 앉은 자리입니다. 여기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비원이가 3분 더 얘기한 거죠. 할머니 여기 이제 김구 선생님 앉았던 자리인데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화를 확 내면서 이 양반아 주인이 오면 비켜주면 될까 아이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주인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가 누군 자리인지 모르고 계속 그래 앉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 따라서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라는 걸 믿고 여러분 오늘 또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또 자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좀 설명하고요. 또 약간 더 깊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이 보화를 찾고 있어요. 보화를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화를 지금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저도 예전에는 이 보화를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보화는 다 육신적인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영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화를 찾아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보화죠. 여러분이 영적인 보화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보화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나오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가장 중요한 보화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타락할 줄 알고 또 타락할 같아서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아마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분이 보화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진짜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죠. 이분이 가장 보화죠. 그 이제 하나님이 보화고요. 그 다음에 또 보화가 뭐냐? 바로 사람이 보화입니다. 그죠?
동물, 식물이 보화가 아니라 사람이 보화예요. 사람이 왜 보화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만이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는 저는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진짜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제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찬양할 수 있고, 그죠? 이게 뭐냐면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최고의 보화가 뭐냐? 바로 천국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지옥 갔다. 이 땅에서 진짜 건강했는데 지옥 갔다. 친구가 많은데 지옥 갔다. 결국은 비참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예배해 난 겁니다. 그죠? 이게 최고의 보화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보화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핍박을 당했지만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보니까 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내일 죽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굴굴 잠을 잤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카타돔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자에 막 물어뜯기고 뭐 죽고 하형당하고, 그런데 다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바로 천국 보화. 그죠? 이걸 누렸던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보화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 축복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영적인 보화가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육신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저주입니다. 건강한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저주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그게 저주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보화를 캐내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죠?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타락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 힘내면 돼. 그죠? 마음을 비우면 돼. 이 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죠. 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막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왜 6.25 사변이 일어났냐? 그죠? 그게 다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으로 살면 돼. 그러다 6.25 터진 겁니다. 그죠? 우리 르네상스 아시죠? 그 후로 세계 막 큰 대전이 났잖아요.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고 뭐 무서운 전쟁이라든가 질병이 날 때는 꼭 요거에 문제가 날 때 일어난 겁니다. 나 중심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우리나라 문제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죠? 보통 뭐 이제 4월 그 노회 전에, 그죠? 10월 노회 전에 다 이상한 판결하고 결정했을 때 문제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이 떠나니까 육심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중독되고 집착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성공 중심으로, 그죠? 좋은 자리, 좋은 위치, 명예를 위해서 막 쫓아가죠. 그런데 점점 육신은 더 타락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예배는 더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똑같아요. 불신자가 진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도 예배 속에서 은혜 못 받으면 계속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나빠서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들고 왜 뒷담화합니까? 왜 자꾸 불신앙합니까? 그럼 보화를 발견 못한 거예요. 그죠? 저 우리 산에 병 걸리면요, 산에 가서 아예 살잖아요. 왜 그 삽니까? 뭔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막 살잖아요. 뭐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건 예배 속에 뭔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자꾸 한다. 물론 갈급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 속에 뭔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한다. 물론 축복받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보화를 찾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어떻게 되냐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이게 당연히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어느 한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정신 마음에 문제가 오면 당연히 어떤 게 나타나냐면 틀린 생각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죠? 틀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죠? 그리고 틀린 마음,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다 틀린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해보자, 그것도 삐뚤어진 겁니다. 그죠? 나 뭐 실패할 거야, 뭐 죽을 거야. 이것도 뭐냐면 틀린 생각이죠, 마음이죠.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게 틀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거는요, 좀 잘못해도 그래도 뭐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막 크게 잘못 선택하면 뭐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왔을 때 뭐 귀신을 섬긴다든가 영적 문제 왔을 때 이상한 종교를 선택한다든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이게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선행이 진리인 줄 알고 철학이 진리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죠. 그런데 거기에는 참된 평안, 안식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최고로 축복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종교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 여름철이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이렇게 에피소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응답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생각나는 게 오늘 생각나는 게 그거 있더라고요. 야, 저기 더운데 어디 저기 시내가에 가서 다 투망 던져서 저도 투망을 좀 던질 줄 알거든요. 투망 던져서 다 민물고기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언제 한번 갈까? 뭐 이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휴가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 이제 이게 뭐 매운탕도 못 끓여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잘못 가면 뭐 이렇게 뭐 끓여 먹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교회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청년들이 몇 명이 이제 그 매운탕을 끓여 먹으러 간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이제 고기 잡고 저는 투망 던져서 고기 잡고 해서 고기를 이제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는데 우리 그게 이제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이제 뭐 그분이 이거 메시지 들을 수도 있는데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글자도 잘 못 읽고 친척도 하나도 없어요. 다 돌아가셔갖고
그게 이제 교회에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이제 사찰 집사가 된 겁니다. 그분은 이제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청소 싹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과 같이 살아요.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나라에서 돈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살다가 뭐 사모님 한마디 하면 그다음에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 삐진 거예요. 그 얘는 상처가 많으니까 조금만 한마디 하면 삐진 거예요. 뭐 위로하는 말, 뭐 축복된 말 해도 그게 상처가 좀 삐지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번 이제 그 교회 떠났다가 결국 하나님 계획이 이제 거기서 사는 건가 봐요. 그 목사님하고 지금 평생 같이 살거든요. 몇 번 도망갔다가 지금 평생 사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매운탕 끓여 먹으러 가는데 야 물도 준비해 물 저기 좀 받아놨어 이러니까 야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물을 이제 PT병에서 5병을 갖고 온 거예요. 그 5병 갖고 와서 이제 라면하고 이제 막 이제 그 매운탕하고 막 끓여 먹으려고 우리가 이제 그걸 막 물을 막 부은 거예요. 그 물을 붓고 막 불을 때우는데 막 장작불을 막 때우는데 불이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막 이 물 속에 뭔가 막 포글포글 올라오면서 이게 끓을 때가 안 된대. 포글포글 올라오면서 보니까 뭔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와서 내가 갖고 오라 물 갖고 왔냐니까 갖고 왔다는 거예요. 몇 개 갖고 왔냐니까 목사님 5개를 갖고 오라는데 6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물하고 옆에 이제 경유 있잖아요.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그걸 같이 해놨는데 그걸 같이 부은 거예요. 그게 막 그거 불불 뜨는 나중에 막 불이 막 탈락을 하고 우리가 불 막 그거 막 물 막 버리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그죠? 틀린 삶을 살면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승리하게 주면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죠? 보화를 찾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르죠. 그죠? 이번 주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점에 갔다, 그 발견됐다 그러면 거길 못 가죠. 오늘도 이제 우리 테니스를 제가 딱 치는데 부산에서 어떤 이제 그 남편이 이쪽에 이제 일을 이제 1년 일을 하는데 이제 휴가철이라서 이제 따로 사는데 이제 휴가철이가 올라온 거예요. 그 이제 그 아내 되신 분, 남편 되신 분이 자고 이제 테니스 치다가 그 아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 사세요. 당신 산다니까. 그럼 당진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거 뭐 국밥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도 맛있는 줄 잘 모르겠어. 아이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당진분 아니세요? 그러고 아니 다른 걸 맛있는 거 좀 아는데 국밥은 어디 맛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 제가 얘기했거든요. 국밥 맛있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모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그쪽으로 가고, 그죠? 좋은 뭔가 그 장소가 있다면 그걸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이 맛있다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운동이 좋다면 운동할 수밖에 없고, 그죠?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 달랐습니다. 이 보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최고 뭐냐면 가치입니다. 그죠? 최고 가치가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죠? 일요일날 최고 가치가 나는 예배다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최고 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고기를 잡아도 소망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까지 이게 돈 버는 게 가치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하는 게 가치 있는 줄 알고, 뭐 열심히 사는 게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에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베드로가요 시간표가 딱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표가 되니까 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버리시고 주님을 쫓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거 쫓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성경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대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무식한데 이 고백할 수 없죠. 누가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한 겁니까? 은혜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한 후에 베드로는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돈만 줬어요. 밥만 줬어요. 그리고 매일 국을 하니까 누가 업고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혔어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그죠? 돈 벌게 해주고 배고프니까 밥 주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영적 힘을 탁 얻다 보니까 보호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죠? 진짜 영적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사람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발견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 저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 자꾸 방법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결론 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어떻게 했죠? 탁 쳐다보니까 안전뱅이가 뭐 돈 많이 줄 거 아니고 눈이 땡그러진 거예요. 그 돈 줄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돈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니까 그럼 왜 쳐다보냐? 그래 된 거죠. 그때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손발에 힘을 얻고 완전히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문제 누구 이름 선포할 때 끝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가정과 가문의 저주 재앙, 사단이 주는 문제, 운명 가운데 묶인 문제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너 최선을 다하면 그 해결될 수 있어. 그래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 해결돼. 그 얘기 하나 안 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안전병이 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이게 고백되고 발견되길 좀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불가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세상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뭐냐면 종교 재판입니다. 그죠? 종교 재판은요, 종교의 사람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지 말는데 사용하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설교 때 뭔 얘기 못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뭐 얘기 못합니다. 그죠?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냐? 그 안전뱅이 일으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너 어떻게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야 될 텐데 안전뱅이 일으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냐?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최고 가치를 발견하는 가운데 이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이 고백이 우리 문제 사건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발견되냐면 최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죠? 기뻐하지 마라 그래도 기쁨이 찾아와요. 그죠? 쉽게 우리 하장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진짜 기쁨이 찾아와요. 내 안에서 영적으로 뭔가 세임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죠? 좋은 거 다 가지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일 내가 뭐 결혼식 한다. 그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내일 내가 월급을 탄다. 그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만나면 최고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는요, 이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슬퍼해요.
그죠? 쉬지 말고 불평 원망해요. 그죠? 범사에 불평하죠. 그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모든 것 다 배설물이구나. 빌립보서 3장 8절. 그죠? 이만큼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이구나.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 바울이 최고의 신학을 한 사람이고 최고의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가마리알 문화생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최고 대학과 최고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덴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지식 얘기하다가 전도 한 명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완전히 무너져서 고린도 와서 뭐랍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날마다 주인을 바꾸겠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죠?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수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최고 행복.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최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걸 누가 누려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이 누려야 되죠. 그죠? 나 자신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통해서 최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뭘 여러분이 가지시면 최고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저 경우는 뭐 교회 몇천 명, 뭐 교회 막 큰 교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최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그죠? 죄와 사단과 지옥 것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 공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로 행복해야 되냐?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예요. 그죠?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중간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한 사람을 종지부짓는 게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감사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를 하나님은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걸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걸로 감사해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화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랑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보화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죠? 이 보화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살리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죠? 참 선지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몰라서 방황하고 있냐? 길을 몰라서 방황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 생각합니다. 종교. 그죠? 종교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더 큰 영적 문제 옵니다. 십자가만 갖다 놓고 한 달만 빌어도 영적 문제 옵니다. 뭐 보이고 들려요. 그죠? 종교 여 끝나게 하는 게 참 선지자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착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착하면 사기도 당합니다. 착한 사람이 귀신 들 확률이 더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뒤끝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불신앙, 원망, 어떤 사람은 자기 병 걸려요. 그죠? 그 성격은요 누가 좋다 누가 안 좋다 별거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성격이 너무 좋은데 내가 병 걸린다. 그럼 성격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몰라서 지금 방황하는 게 이게 선행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선행의 진리라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선행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이죠. 철학.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 진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길이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그죠? 진리라 생각하고 이게 철학이 생명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선행은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당신이 갖고 있는 운명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당신이 열심히 하는데 자꾸 들어닥치는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바로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 가족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죠?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계속 재앙받는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걸 말해야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최고의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게 참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죠?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죠? 하는 것마다 거짓말 합니다. 축복 못 받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 힘 얻지 못하도록, 사람 갈등 속에서 무너지도록, 오해하도록, 상처받도록,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 이름을 꺾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 한 이름만이 사단 마귀 도망가요. 그죠? 거짓 아비.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어떤 것과 똑같냐? 우는 사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배고픈 사자 아십니까? 그죠?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를 삼킬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 우는 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실패시키는 실패자가 누구냐면 이 사단 마귀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최고의 지금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대 살릴 또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난 사람들도 보면 영적으로 진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 의사로 저를 사용한다는 걸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저도 영적 의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 보호하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영적 의사로 기하겠습니다. 맡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셔서 영적 의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저주 흑암 세력이 건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